오늘은 최초의 부흥 오순절 성령 강림 역사를 우리가 성경적으로 교회사적으로 한번 조명을 같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대구에서 단체에서 하는 큰 컨퍼런스에 좀 강사로 와달라고 그래서 제가 바쁘지만 제가 갔었습니다. 가서 부흥을 사모하는 그룹이었는데 그 부흥이 뭔지, 평양 대부흥 운동이 뭔지를 물어보는데 참석한 사람들이 전혀 몰랐어요. 부흥을 사모하면서 부흥이 뭔지도 모른다. 부흥이 뭔지도 모르면서 부흥을 사모한다. 저는 참 이상했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면 알수록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더 분명해지고 깊어진단 말이죠. 우리가 이제 부흥을 사모하는데, 또 부흥을 우리가 꿈꾸고 기도하는데, 부흥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정확히 그 부흥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더욱더 사모하는 동기가 더 클 거라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리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도 평양 대부흥운동을 쓰고 또 부흥에 대한 것들도 계속 연구를 하면서 제 마음속에 정말 부흥이 뭐냐, 참된 부흥이 뭐냐라고 하는 이 관심사가 저를 지배해 왔어요. 제가 마침 작은 교회를 7년 동안 섬기게 됐는데, 그 7년 동안 작은 교회를 섬기면서 수요일마다 거의 5년에 가깝게 사도행전을 제가 강의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5년 동안 강의를 하고 그것을 또 정리하고, 그리고 부흥이 무엇인지를 쭉 연구를 해가면서 다시 저는 사도행전을 보기 시작했어요. 사도행전을 보기 시작하면서 최초의 오순절 사건이 부흥이었다라고 하는 존 스타트의 이야기에 제가 힌트를 얻었고, 그리고 사도행전을 다시 제가 쭉 보면서 다른 관련된 문헌들을 제가 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가 교회사적으로 일련의 흐름들을 여러분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날 최근에 왜 부흥에 대한 관심과 성령론이 다시 복고되고 있는지, 그리고 왜 사도행전의 이와 같은 오순절 최초의 성령의 역사가 중요한지, 우리가 이 부분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주 간단하게 기독교 2000년의 이 소위 중요한 주제들의 흐름을 여러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초대교회가 생겨나고 최초의 관심사 주제는 뭐였느냐 하면, 그것은 소위 삼위일체와 그 기독론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완전한 인간, 완전한 하나님이시라면, 그러면 하늘에 계신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무엇인지 라고 하는 이 삼위일체의 문제가 최초에 등장한 문제였습니다. 325년 니케아 회의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인간, 완전한 하나님으로라고 함으로써 소위 삼위일체의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381년 콘스탄티노플 회의 이후 431년 에베소 회의, 451년 칼케돈 회의까지 중요한 주제가 뭐였느냐 하면 그것은 기독론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하나님이고 완전한 인간이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한 인격 안에 신성과 인성이 어떤 관계로 그러면 연합되어 있는가, 이 주제였어요. 이게 451년에 예수 그리스도의 한 인격 안에는 신성과 인성이 혼합되지 않고, 그리고 혼돈되지 않고, 그리고 분리되지 않고, 그리고 분열되지 않고 하나로 연합되었다라고 결정함으로써 소위 이 신성과 인성, 이 문제는 해결이 됐습니다. 소위 삼위일체의 문제와 기독론의 문제는 초대교회 최대 이슈였는데, 이것이 정착되기까지는 300년의 세월이
흘리게 된 것입니다. 이제 종교개혁에 오면서 종교개혁의 최대 주제는 구원론의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하는 이 구원론의 문제가 종교개혁의 최대 이슈였는데, 이 최대 이슈였던 이 문제가 소위 종교개혁의 시대, 우리가 잘 아는 1517년 이제 10월 31일 이제 그 비텐베르그에서 95개 조항을 내걸면서 시작됐던 게 1648년, 소위 30년 전쟁이 지나면서 이때 소위 종교개혁 시대는 마무리됩니다. 이 시대 동안에 기독론의 문제는 해결이 딱 되는 것입니다. 이 기독론의 문제, 삼위일체 문제와 그 다음에 이어서 진행되었던 소위 신성과 인성의 이 양성의 문제, 그리고 종교개혁 시대에 이르러서 구원론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나서 이제 20세기 들어와서 최대의 주제가 성령론이었습니다. 이 성령론의 문제가 계속해서 이제 20세기의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 성령론의 문제와 더불어서 역시 자연스럽게 등장할 수밖에 없는 게 이 부흥이라고 하는 주제가 역사에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바라건대 하나님의 교회가 정상적인 교회라고 한다면, 그리고 정말 주된 문제에 관심을 갖는 교회라고 한다면, 역시 이 성령론의 문제는 당분간 중요한 주제가 될 거라고 여겨지고, 이 중요한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서, 섭리 속에서 해결될 거라고 저는 보아지는 것입니다. 어떤 시대의 흐름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서 오늘날 이 성령론의 문제와 이 소위 부흥의 문제는 자연스럽게 중요한 이슈로 등장할 수밖에 없고, 교회사 속에서 나타났던 부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본질, 하나의 모델을 찾을 수 있다면 역시 오순절 사건에서 우리가 그 모델을 찾을 수밖에 없다고 보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AD 30년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부활하셨다고 그렇게 초대교회 문헌들은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AD 30년에 우리가 또 하나의 그 교회사적으로 가장 중요한 사건이 있다면 역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은 왜 그렇게 중요하냐라고 했을 때 몇 가지를 저는 좀 들 수가 있습니다. 먼저 주님의 약속의 성취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동안에 제자들에게 내가 올라가는 게 너희들에게 유익이다. 내가 올라가면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겠다. 이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면 이 보혜사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심지어 승천하시면서도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한 이 보혜사를 기다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마가의 다락방에 이 오순절 사건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고 했을 때 그것은 역시 주님의 약속의 성취였다고 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뺄 수가 없습니다. 그 약속의 성취로 말미암아 새 시대가 도래하고 신약의 교회가 시작됐고 새로운 은혜의 시대가 도래됐고, 이 약속의 성취는 또 다른 약속의 성취의 필요성을 낳게 되고, 이러면서 소위 교회가 지향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선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또 하나 이 오순절의 사건이 중요한 것은 그것은 한 시대의 종말을 구하고 새로운 시대의 도래를 알리는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떠나는 것이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고 하는 말을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성령의 충만한 사건을 경험하고 나니까 소위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이 하나 둘씩 깨달아지기 시작했고,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들과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느끼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소위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나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나 동격이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를 이 제자들은 제대로 깨닫지 못했는데, 이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예수님의 약속이 성취됨으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들이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소위 한 시대가 종말을 구하고 새로운 시대가 도래됐다고 하는 이런 의미가 소위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사건 속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한 중요한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사건은 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을 통해서 이 사건이 교회사 쪽으로 초대교회에서 주는 중요한 의미 중에 또 하나는 이 부흥을 경험한 오순절의 성령 강림을 경험한 이 제자들의 시각이 관심사가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까지 예루살렘을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고 물어볼 정도로 이 제자들은 소위 세상적인 나라의 회복, 이게 주된 관심이었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때와 기한은 너희가 할 바니요 오직 아버지의 고난이라고 하면서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오히려 기다리라라고 하는 그런 도전을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실제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그 약속의 그 예수님 말씀대로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나니까 그들의 관심사가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게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 아닙니까? 우리가 사람의 말을 듣는 게 옳으냐,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게 옳으냐라고 하는 소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의 이 담대함이 이 제자들에게 있기 시작한 거예요.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는 그들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그리고 부활의 신앙을 사모하는, 그리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이런 것들로 제자들이 이 시각이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 관심사의 변화가 부흥을 경험하는 사람들마다 있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이 제자들의 이 변화뿐만 아니라 기독교 역사 속에서 부흥을 경험하는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이 변화가 그들에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오순절의 사건이 네 번째로 우리에게 주는 하나의 교훈과 의미가 있다면 그것은 교회 부흥의 성격을 알려준다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오순절의 사건이 최초의 소위 종교 부흥이었다. 교회 부흥이었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교회사가들이나 성경학자들이 대부분 이제는 인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120문도가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소위 3,000명으로 교인들이 불어났단 말이죠. 25배가 성장한 것입니다. 소위 부흥운동에서 일어나는 교회 성장뿐만 아니라 소위 이 외적인 이 변화뿐만 아니라 이 내적인 내면의 변화 이런 것들이 부흥운동에 있어서 그대로 오순절 사건 속에서는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어떤 면에서 그러면 이 오순절의 사건이 최초의 부흥의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느냐라고 할 때 저는 네 가지를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성령께서 공동체에 초자연적으로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흥을 얘기할 때 성령의 역사라고 얘기하는데 이 성령의 역사가 공동체 가운데 초자연적으로 임하셨다고 하는 이 부분은 사도행전 마가의 다락방의 이 오순절의 사건 속에서 선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죄에 대한 깊은 영적인 각성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그날 3,000명이 회심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널리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소위 부흥운동이 일어났을 때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이 부흥운동의 이 표식들이 확연하게 이 오순절 마가다락방 속에서 일어났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최초의 부흥,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이 사건이 임했던 이 예루살렘, 예루살렘에 가보면 참 그 지역에는 이슬람의 사원이 동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이스마엘의 후예된 소위 아랍 자손들도 이 예루살렘을 성지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을 두고 기독교와 유대교 그리고 또 이슬람들이 얼마나 첨예하게 치열한 이 영토 전쟁을 벌이고 있는가를 피부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예루살렘을 통해서 벌어지고 있는 오늘날의 이 중동 전쟁, 이거는 제가 볼 때 죄송합니다만 주님이 오실 때까지 끝없이 계속될 거라고 여겨지고, 이런 면에서 우리가 참 이 부분에 있어서 진정한 평화가 도래할 그날이 오기를 사모하지만
참 인간적인 이 약함 때문인지 몰라도 주님이 오실 때까지는 참 실현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튼 그것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나의 중요한 기도 제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지역을 가서 보면 감람산에서 쫙 내려다 보이지 않습니까?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약속과 성취가 구원사에서 끊임없이 이루어졌던 이 진원지였어요. 구약을 보면 예루살렘의 이 살렘왕 멜기세덱의 성이었고, 그리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렸던 곳이고, 다윗이 아라우나 타작 마당에 단을 쌓고 용서의 은총을 받았던 것이고,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지속적으로 6월절에 이 어린 양을 하나님께 드렸던 이 역사의 현장, 그것이 바로 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가서 보면 이 약속과 이 성취가 끊임없이 일어났던 이 구원의 진원지, 그게 예루살렘이었어요. 예루살렘이 왜 많은 사람들이, 왜 많은 국가들이 이 중동에서 이 예루살렘을 두고 치열한 전투를 벌이는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 예루살렘의 감람산에서 쭉 이렇게 걸을 때 참 이 성경의 여러 말씀들이 제 귀에 참 들렸는데, 그 중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는 제자들에게 하신 주님의 말씀이 이게 떠올랐어요. 이 가이드의 안내를 받으면서 또 거기에 있는 이제 고세진 박사님의 도움을 좀 받으면서 그 마가의 다락방에 일어났던 그 성령 강림이 있었던 마가의 다락방, 오늘날 뭐 물론 추종하는 것이지만 그것을 갔다 왔는데, 이 마가의 다락방은 예루살렘 성에서 걸어서 10분 거리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가라고 하는 이 인물은 그 성경학자들이 예수님이 잡히실 때 멀찍해서 그를 쫓아갔고, 그리고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에 동참했고, 그리고 성령의 감동으로 이 마가복음을 저술한 사람이 바로 마가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옥에서 나와서 그 찾아갈 만큼 이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신뢰를 받았던 인물이라고 그렇게 여겨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마가의 다락방에는 120명이 한꺼번에 모일 수 있는 그런 공간의 장소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마가의 다락방에는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가졌던 바로 그 장소라고 또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마가의 다락방에 120문도가 주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소위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이들이 계속해서 기도하고 며칠 만에 그 응답을 받았죠? 열흘 만에 응답을 받았죠. 역시 엘리트들이 모였네요. 그런데 열흘 만에 응답을 받았는데, 열흘 동안 약속을 정해놓고 기다리라고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언제 주님의 약속이 성취될지도 모르고 계속해서 간절히 기도해왔는데 열흘 만에 성취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얼마나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평양대붕운동이 2007년, 평양대붕운동 100주년이 되는 2007년에 부흥이 임할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 역시도 2007년에 부흥이 임하기를 바라지만 그 부흥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7년에 임하지 않을 수도 있고, 2006년에 임할 수도 있고, 2007년에 임할 수도 있고, 2008년에 임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너무 크로노스의 기계적인 것으로 우리가 묶어둘 수는 없어요. 오히려 우리가 바라는 것은 부흥을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120의 문도가 언제 약속이 성취될 것을 기약받고 기도한 게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그냥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열흘 만에 하나님이 그 약속을 성취시켜 주신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언제 우리에게 부흥을 주실지
소위 하나님께서 카이로스 때에 하나님이 부흥을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여러 가지 징조를 봤을 때 하나님이 곧 부흥을 주실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여기저기서 그런 무리들을 하나님이 또 많이 세워두셨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지속적으로 우리가 기도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소위 성령 강림의 역사가 나타났던 이 오순절의 이 날은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그것은 6월절에 어린 양으로 오신 우리 주님이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신 초실절부터 50일째 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 날은 겨울 농사를 끝내고 여름 농사를 시작하는 의미 있는 맥추절, 그리고 종교적으로 모세가 율법을 받은 이 역사적인 오순절에 보혜사 성령께서 임하신 것입니다. 이런 참 이 최초의 부흥이었던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이 사건은 우리들에게 어떤 면에서 모델이 되느냐는 거예요. 저는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을 통해서 부흥이 일어날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또 부흥의 특징이 뭔지를 제가 이 사건을 통해서 제가 분석하고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몇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가 성령 강림에 대한 간절한 사모함이 이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120문도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의 약속을 그대로 믿고 한 곳에 모여서 이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기를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 신분을 초월하고 나이를 초월하고 성을 초월하고 성경을 보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썼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을 같이 했다고 하는 것, 더불어라고 하는 함께라고 하는 것, 그리고 전혀 기도에 힘썼다고 하는 것, 이들이 얼마나 약속을 기다리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을 기술했던 의사 누가는 누가복음이나 그 기록에 보면 의사 누가가 얼마든지 부르는 자들에게,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약속해 주셨다고 그렇게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늘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의사 누가가 이 사건을 이야기할 때 뭘 염두에 뒀겠느냐는 거예요. 저는 마가의 다락방에 충만히 임했던 이 오순절의 이 성령의 강림의 사건을 마가가 염두에 두고 하물며 너의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자신 있게 얘기했다고 저는 보아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고 또 하나님 앞에 이 부흥을 달라고 이 120문도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또 하나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이 담대하게 선포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날 외친 메시지의 핵심은 오순절 성령 강림이 성별, 연령, 계층을 초월해서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하는 요엘 선지자가 약속한 예언이 성취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심으로 마지막 날이 임했고, 그리고 이제 초림과 재림 사이에 성령의 시대가 도래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선포한 것입니다. 이 오순절의 사건은 단순한 약속의 성취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구속이 성취되었고 신약의 교회 태동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는 거예요. 1차 대각성 운동의 주역이었던 조나단 에드워즈, 그가 노댐프턴 할아버지 스토다트의 교회를 자기가 맡으면서 그는 다른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있는 그대로 메시지를 외쳤어요. 정말 지금도 어떻게 많은 회중들 앞에서 그렇게 원색적으로 복음을 외칠까라고 할 만큼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였어요. 그 메시지가 일관되게 계속해서 그들 가운데 심령을 때리기 시작하는데 그들 가운데 메시지에 대한 놀라운 반응이 일어난 것입니다. 2차 대각성 운동에 제가 기록을 보니까 한 교회에서 정말 다른 교리를 외치는 이 메시지를 1년 동안 외쳤다고 그래요. 1년 동안 외치고 나니까 이 영적인 각성 운동의 움직임이 일기 시작하면서 그들 가운데 회개 역사가 나타났다고 하는 기록을 제가 찾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의 오순절 사건 속에서 그냥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 그냥 성취된 게 아니라 이 베드로가 메시지를 통해서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그리고 요엘 선지자의 이 메시지가 오늘날 이 시대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그리고 그 메시지가 우리 가운데 성취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그냥 담대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선포하면서 그 메시지에 대한 반응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저는 한국 교회가 다시 프로그램 중심의 교회에서 저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말씀이 담대하게 외쳐질 때마다 그 메시지에 대한 놀라운 반응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경건주의 운동이 다른 게 아니잖아요. 경건주의 운동이 소그룹을 통해서 말씀을 공부하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각성 운동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사경의 운동이 뭐예요? 사경의 운동이 일어나는 곳마다 성령의 역사가 있었는데, 사경이라는 걸 오전에 성경을 공부하고 정오에는 기도를 하고 오후에는 전도를 나가고, 전도한 사람을 대상으로 저녁에는 전도 집회가 열렸잖아요. 전체 사경의 중심은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초대 한국 교회가 선교사들이 썼던 선교 정책 중에 하나가 사경회잖아요. 이 사경회가 1년, 2년, 3년, 10년이 지나면서 한국의 영적인 분위기를 만든 거예요. 이 영적인 분위기가 서북지역을 중심으로 했고, 서북지역 중에서도 평양이 중심이었어요. 그래서 평양에 모이는 이 사경회는 영적 각성이 아주 강하게 일어나니까 목포에서도 쌀을 이고 아기를 업고 그냥 평양까지 걸어서 가면서 사경에 참석하고, 중국에서도 이 사경에 참석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고, 그리고 이 말씀이 참 제대로 선포되는 이런 가운데 이 부흥의 역사가 나타났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베드로 이 외침은 그런 면에서 이 영적 각성을 촉구하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로는 이 죄에 대한 철저한 회개와 이 영적 각성이 그들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곳에 모인 무리를 향해서 회개를 촉구하고, 그리고 세례를 촉구하고 죄사함을 촉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거기에 모인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니까 이 영적인 각성운동이 얼마나 강하게 일어났는가를 보여주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어찌할꼬. 이럴 때 이 영적인 각성운동이 일어나면서 죄에 대한 아주 깊은 이 각성을 그대로 반영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평양 대붕운동이 일어났을 때 한 선교사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나는 내 생에 다시 보고 싶지 않는 그와 같은 죄에 대한 각성이 그들 가운데 일어났다. 사람이 지을 수 있는 온갖 죄악들이 다 그날 밤 토로되었다. 간음과 간통과 도적질과 미움과 시기와 살인과 이 모든 것들이 그날 다 토로된 거예요. 이 공개적인 성령의 역사, 이 영적인 각성운동이 아주 강하게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네 번째로 성령의 충만이 무리들 가운데 아주 각 개인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공동체적으로 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공동체적으로 임했지만 그 공동체에 참여한 개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동시에 경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부흥운동이 강하게 일어날 때마다 공동체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이게 outpouring of the Holy Spirit,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이 놀라운 역사가 그들 가운데 일어나게 되고, 거기에 참여한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또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온 집에 가득한 것.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목도되었고, 현장에 있던 이들 모두가 방언으로 말하는 이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게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있었지만, 이보다도 더 의사인 누가가 그 현장을 목도하고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거기에 참석한 많은 사람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 5장 18절에 영적으로 메말아가는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유언과 같이 외쳤던 그와 같은 이 외침, 이 바울 사도가 누가를 통해서 직접 목도하고 또 경험했던 것들을 들으면서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게 뭐냐? 역시 그것은 성령 충만이라고 느꼈기 때문에 바울이 우리들에게 그와 같은 도전을
주었을 것이라고 보아지는 것입니다. 이 이후에 보면 초대교회가 제자들의 숫자가 3,000명이나 늘어났습니다. 여러분 120명이 3,000명으로 그 짧은 시간 내에 성장할 수 있는 것. 오늘날 많은 교회 목회자들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교회를 성장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오늘날 교회를 그렇게 성장시키려고 하지만 교회가 성장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흥이 임하면 성령께서 기름 부으시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교회가 그냥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정말 교회 부흥을 꿈꾸는 사람이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역시 우리가 부흥을 하나님 앞에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느껴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외 선교가 이루어지게 되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예루살렘을 넘어서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나타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공동체의 각성이 결국은 사회 각성으로 이어지는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을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마음을 같이하여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떡을 떼고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무엇보다도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양적인 성장만 있고 삶의 변화가 따르지 않았다면 저는 초대교회의 오순절의 사건은 실패로 끝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개인의 각성이 사회 각성으로 이어지기 시작하니까 그들이 삶이 변화되니까 또 나눔의 삶을 실천하기 시작하니까 칭송받는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참된 부흥이 일어날 때마다 그 교회의 변화가 사회 각성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칭찬을 받는 초대교회 오순절과 같은 역사가 등장한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제 부흥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부흥을 경험하게 된다면 사도행전에 나타났던 이와 같은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다시 사회와 민족을 선도하는 위대한 역사가 나타날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사도행전에 일어났던 오순절의 강력한 부흥의 역사, 최초의 부흥의 역사, 참된 부흥의 모델의 역사, 그와 같은 정말 이 부흥이 우리나라에 다시 일어났으면 좋겠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통일이 앞당겨지고 아시아 선교를 책임지고 세계 선교를 책임지는 그날이 우리 가운데 속히 와야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 부흥을 꿈꾸고 우리 모두가 기도하며 나가야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선교지의 교회를 세우는 힘찬 첫걸음 드림온과 함께합니다.